네, 또 동영상 올립니다. 오늘만 벌써 세 번째 올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답답해가지고선 그냥 두 개 귀신이 실체와 속성에 대해서 두 편 올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어떤 설교 목사 이렇게 실시간을 보고 이렇게 해도 내가 보기에는 거의 나는 막 이렇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왜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답답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대부분의 모든 목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막 성경 66권에 있는 그 기록 사실만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고 여기저기고 저기저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인정하고 그거 하는 거는 많이 할수록 좋죠. 근데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요 구절 밑에가 요 구절 있고 요 구절 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모자이크식으로 자기가 설계하는 내용에 크게 부합하게 맞춰서 하는 그런 설계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바라고 싶은 설교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있으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육체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깨달은 바를 얘기해줘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목사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듣고 나서 내가 성경 구절에 여기저기 있는 거, 난 성경 구절 이걸 많이 읽고 또 설교도 한 46년, 7년 동안 교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웬만한 얘기하면 젖어서 저도 그런 얘기하는 거 또 다 합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성경끼리 요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 얘기를 다 하면은 답답해요. 뭔가 이 갈증을 풀어주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거는 옥상옥적이고 피상적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야 그 얘기들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너한테 들을 바에는 내가 기도하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깨닫지 내가 시간 내가지고 굳이 네 설교 들을 필요 뭐 있냐 이렇게 깨닫는 거 이렇게 얘기 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그냥 모자이크식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얘기하지 못할 바에는 내가 성경 공부를 내가 직접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서 내가 깨달은 바를 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지 내가 네 설교를 뭐라든가 그래요. 그런 거에 전형적인 케이스가 유명한 목사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야. 그냥 성경 요말 저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딱 그럴 때 네 그러면 그렇게 살고 볼 거면은 네 세상에 그 거칠고 그 마귀하고 귀신 세계 이게 바글바글하는 이 세계 쉽게 말하면 불교의 사바 세계죠. 그 사바 세계에 그 들어와 가지고선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걸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죠. 옛날에 그 무슨 얘기 했냐면요. 그런 그 무인대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무인대 갖다 놓고선 뭐 교사다, 선생이다, 목사다, 그 다음에 일반만 노가다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부류 사람을 그 무인도에 이렇게 파손돼서 갇혀져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목사라는 거는 계속 주둥이지만 한답니다, 이렇게. 나는 목사니까 뭐. 그거요, 아이고, 내가 노가다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류인 사람들이요, 나는 목사니까 거룩하고 뭐고 요지랄만 해요. 그리고 주둥아리만 깔라 합니다. 예수님 믿냐 모르는데, 그러면서 힘들게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거친 일도 오고, 이제, 나는 40% 가지고 이렇게, 중국에서 저기 했지만 요즘에 의뢰도 안 들어오고 해가지고선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이제 일 나가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가 7월부터는 저 먼데 가가지고선 그냥 푹 파묻혀가지고선 그것도 일제히 노가다 이래요. 그 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당 일도 아르바이트 가고 그래요. 그럼 내 생업은 내가 책임져서 하지. 이 목사들처럼 교회 설교해가지고 먹고 살고 명리 풀어서 먹고 살고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요 목사나 세상적으로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 전에 자비를 정했습니다. 자비를 자기가 벌어가지고 도우면서 목회했어요. 나는 목사니까 사랑이 받으니까 이 헌금 가져와 11조 가져와 그렇게 드립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식의
저는 그런 부류가 아니고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그 교회 목사들 이렇게 교회를 딱 가면은 딱 특징이 있어요. 교회 목사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은요, 저는 별핑이래요. 저 자식한테 들을 것도 없구나. 이것을 또 뭐 이렇게 신학대학 울고 뭐 어디 외국에 박사 받고 뭐 이렇게 때문에 내가 다 그래. 그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식은 다 똥이라 했는데 저 똥바가 지게 많이 뒤집었었네. 그러면서 성경을 뭐 신학적으로 모으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냥 아예 제껴놔요. 저런 새끼가 내가 뭐라 듣나 딱 제껴놓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간혹가다 이제 내가 이제 듣는 저기는 뭐냐면은 나보다 나이 많으면서도 세상에 이것저것 많이 겪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현실 속에서 자기 간증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증거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목사들은 나는 딱 보면 저 사람은 진짜구나 이렇게 설교를 그 사람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 않고 뭐 신학대학 나오고 박사 받고 보고해가지고 성경 66권을 이렇게 꼬고 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 시간 내서 네 설교 듣냐. 내가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은 네가 얘기하는 거 그 이상도 나 더 알아낼 수 있고 더 많은 영의 진리나 비밀을 말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가 이제 저 중계에서는 저기 있어요. 그 이유에 있었거든요. 그 연태에 있을 때는 연태 한인교회 다녔고 그 다음에 이유에 있을 때는 이유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연태에서 이렇게 중국 연타에 거기서는 뭐 지금도 그 교회가 되게 부흥하고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다 쫓겨났을 거예요. 중국은 지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쫓겨났을 거예요. 최근 글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문제를 숙청하느냐 하면서 그 최근 글에 네이버 프로그램 천문명리 하느냐 그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목사와 신부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 깊게 있었으면은 연태 같은 그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꽤 많이 모였어요. 한 200명, 한국당 300명까지 모이고 그랬었어요. 되게 그 한인교회 좀 되게 컸죠. 근데 거기는 그 나보다는 나이가 좀 많은 그 남자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는 그런데 뭐 설교만 그냥 들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그냥 주일 성전도 다니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유를 갔어요. 이유를 갔는데 그분은 그 저기 한 목사라고 했는데 그 홍콩에서 목회하다가 이후 와가지고 그 저기 그 제3자 교회라고 중국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지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때 뭐냐면은 중국에 있으면서 내 상업도 있었지만은 사주명리 이것도 풀면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주일 되면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사주 펀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나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그때 그 한인교회 그 한 목사 채팅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 또 웃기죠. 내가 자주하고 주역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실제로 이제 그 중국에 있을 때 그 청도 거기 갔을 때 박무라고 하는 사장이야. 그 같이 앉고 이제 그 식사를 딱 하고 하는데 저거 그러더라고요. 자주 얘기하고서 이제 우리나라 분세 뭐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박사의 대들기 사탄아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는 그 자주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교회에서는요 쉽게 말해서 저기랍니다. 그 사탄아 올라가는데 그 불을 이렇게 몰아버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지. 그래. 그리고 나서는 제가 교회를 안 갔어요. 지금 내가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왔거든요. 그 안면대회는 안면제일감리교회를 다녔어요. 다녀가지고서 1년 꼭 그렇게 다녔죠. 근데 가면은 막 짜증이 나요. 그냥 예수님 그 강단에 보면은 십자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 내가 니네들한테 무슨 설교 들을 게 있겠냐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교회에서 제도권 교회에서 보고 싶다 해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가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얼굴 보러 간다 이제 이런 투로 이렇게 가는데 그런 투로 가고 하는데 자꾸 하니까 막 이게 짜증이 생기고 내가 내 믿음에 덕이 안 되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실상은 거기서 뭐냐면은 내 실체를 알잖아요.
지금 어떤 목사들이 지금 뭐 장경동 목사라든가 또 제가 주로 말해 장경동 목사 말고 뭐 누구 막 정변진 목사 무슨 목사 이렇게 있죠. 나하고 딱 맞대를 딱 했을 때 저는 사지명리하고요. 제가 귀신점 주역점도 합니다. 이런 얘기 딱 하고 그러면서 난 성령 받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요. 어떤 목사가 나 같은 실체를 인정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안 가요. 가면은요 쉽게 말하자면 저기 교회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오지 말라 그럽니다. 당신 같은 사람 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요 제가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서산으로 이렇게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여러 교회를 이제 찾아가지고서 이제 달리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본향교회라고 한 군데 있거든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얼굴은 좀 이렇게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명리 사주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관상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됩니다. 그건 자연빵이에요. 사주명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천편일률적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요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경험적으로 그 사람의 관상도 알게 됩니다. 그걸 자연빵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명리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 관상을 딱 뜯어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 목사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보다 2살인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는 일반 그렇게 신학대학 나오고 박사 받고 하는 이런 식의 목회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교회 성도가 여기 서산에서 제일 크고 오는데 실제로 한 1000여 명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대회 때는 2부, 3부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몇백 명씩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구나 그걸 내가 느꼈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메시지라고 설교를 딱 듣는데 그 사람은 그 성경에 가는 거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실생활에 느끼고 하는 그것들을 설계에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야 그래서 참다운 종을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식 등록해가지고 여기서 오래 다니고 일도 좀 해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그러다가 지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참석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부흥회를 한다 그랬는데 그 뭐 약물하고 젊은 목사를 들어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뭐 그냥 부흥회니까 한 저녁 때 한번 참석해야 되겠다 해서 참석을 딱 했어요. 참석했는데 그 저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했다 해도 그냥 젊은 목사 그러면 나는 그 제게 놈이야. 네가 뭘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네가 그냥 쉽게 말하면 저는요 신학대학 나왔다. 어디 외국 가서 박사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제게는 딱 제게 이 새끼 똥바가지고 되게 많구만. 이건 대가리가 내 얘기 아니야.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이 새끼는 똥바가지 똥짓이 되게 많구만. 그래서 너한테는 드릴 게 없나 제게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도 얘기해주면은 쉽게 말하면 능력입니다.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첫 번째 회개시키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딱 들어와가지고 정령받게끔 딱 해가지고 하는 회개 능력시키는 게 첫 번째 능력입니다. 회개받아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자연스럽게 귀신 쫓는 능력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되든 안 되든 그냥 병 고쳐달라고 신용하면 그것도 다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이렇게 막 방언하게 되면 또 강한 되면 무슨 일이 예언도 하게 되고요. 또 방언 통역도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자체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그 성령의 능력이라 했죠. 그러니까 자기 오미와 절제 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되게 성화되는 그런 과정이 많은데요. 거기서도 성령의 열매 중에는 충성과 절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충성은요 군인들 국가에 대해 충성 이렇게 얘기하죠. 너 예수님 위하여 나가 죽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나가서 희생해서 죽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강권적으로 나가서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 저를 많이 헌신하고 수련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은 별증이죠.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별증이죠. 저는요 딱 할 때 요 앞에 딱 보여주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얘기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수밖에 없고요. 되게 저기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을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요 깨끗하고 하나님한테 맨날 기대해가지고 그 마음의 그거를 깨끗하게 이렇게 자꾸 깨끗하게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 그런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는 너는 내 말을 전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자체는 뭐냐면은
내가 이 집 가운데 너를 보내니, 양을 보내니 그렇게 하라, 이렇게 처신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원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처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선 쉽게 말해주면 그 정리의 열매를 받으면 이렇게 대부분 착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온유 하나님이고 나하고 하나님이 할 때는 그런 거겠지만 세상에 대한 되게 강력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저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영으로 본 한국교회 실대와 진정한 믿음 생활, 제가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명리하고 그 다음에 그 주역 얘기를 딱 하게 되면은요, 그걸 단편일제로 누구 사진 없고 풀어주고선 앞으로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땡이죠. 그건 지식사항입니다. 지식사항. 근데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면요, 오늘보다 3편에 3편. 30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3편 1시간 반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오고 싶어요. 하루 종일 오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오고 싶은데, 그건 뭐라 그럴까? 하루 종일 오고 싶은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돈 나오지도 않고 뭐고 하는데, 저놈은 걱정밖에 참 지랄 떤다. 그럴 수도 있죠. 제 자신도 보면 참 한심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서 4장 11절 보면은 첫 번째가 사도예요. 이거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에 간사람이죠. 이 사도 사도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고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가 목사 교사예요. 쉽게 말하자면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가지고서 막 거친 세상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목사나 교사, 이게 목사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하나님 뜻을 배우고자 이렇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교사나 목사가 같은 반열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목사보다 더 우선이고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부지불식간에 그 예수님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처럼 그 능력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반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대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목사라는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가 최고인 줄 압니다. 지가 저처럼 이 세상에서 말씀 전하고 유튜브나 글로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 믿게끔 하는 이 전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내가 그랬지, 무슨 소리야? 나는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난 그때 딱 얘기해요. 저는요, 상당히 무슨 게냐, 영적으로 되게 이제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 하나의 이제 깡다기, 쉽게 말하자면. 나는 니들한테 듣지 않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다. 이거는 아주 강고를 하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목사나 장목사나 유명한 목사 딱 얘기하잖아. 그러면 아닌 건 아니다 그래요. 기만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교류 활동 중에 세상에 가면서 딱 나타나면 그건 아닌데 아예 뒷게놓고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의 뜻은 이건 아니다만 딱 하래도 딱 안 해요. 당당하게 안 합니다. 그거는 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넌 개새끼야, 독사새끼야. 넌 세상에 돈 줄 알고 가르면 씹새끼야. 막 대충 그게 얘기합니다. 그거요, 아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전 동영상 때 얘기했지만요, 예수님은요, 그 시대의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요런 놈한테 독사새끼들을 딱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험한 말 하면 안 되고 그것도 다 나오지. 예배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는 사람뿐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강골적으로요, 이 세상의 악이나 귀신이나 마귀들을 진멸할 때는요, 아주 강력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나갔어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요즘 한국 교회 목사들은 그걸 안 하더라고요. 못 하더라고요. 왜?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겨루경과 예도도 요걸 강조해야 되니까, 그래야 쉽게 말하면 많은 그 신자들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그냥 막 꾸역꾸역 몰리고 그러면서 그냥 돈도 내고 묻혀져. 제가 저기 얘기를 하는데 저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이게 교보거든요.
이게 주보인데, 이거 저는 이제 다니는 교회에서 이게 주려면 이거 저는 하나씩 다 모으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본향교회 가가지고선 한 서너 번 다니다가 이제 안 갔어요. 안 갔거든요. 근데 꼭 금요일, 토요일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 저는 뭐 새신자 담당 전도사인데 뭐 오면서 그래서 주일날 뵙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장로라고 뭐 하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이 좀 짧아. 그래서 이게 반말 비스무리 딱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글쎄 나중에 아는 사람들 글쎄 몇 살 먹었어요? 내가 그랬다고요. 몇 살 먹었다고 했더니 근데 왜 말이 짧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여자 전도사가 나를 이게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그 교회를 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충 무슨 얘기 했냐면은 나 혼자 사는데 신방 한번 오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이게 남자 혼자 살아서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있지. 이런 씨발 내가 그러니까 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것보다는요. 내가 여자고 너는 남자니까 그런 세상적인 그 도덕이나 예의를 더 강조하고 더 앞서더라는 얘기예요. 난 그게 싫더라고요. 이게 결정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딱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 여기 보면요. 헌금자 명단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뭐 장학금금 뭐저 새생명 전도헌금 뭐 쭉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일반헌금 농협 뭐 그 다음에 이게 쭉 있어요. 이거 쭉 있건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보면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어느 교회 가면 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 몇 번 다녔는데 11자나 주일헌금에 내 이름이 없으면 시간 쪽팔리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씨발 나 이 교회 안 다녀. 나 그리고 나서는 안 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은근히 헌금을 획책하고선 돈짓날 고집밖에 안 하는구나. 근데 그게는 이렇게 저렇게 1200명 모인다는데 거기 보니까요 그 목사 있지 부목사 있지 뭐 전도사 있지 뭐 그렇게 하지 그 사역자라 그래. 걔는 사역자라거든요. 얼굴 받고 보는 사람 되게 많대요. 그래서 내가 쏘고 있지. 아이고 그거 유지하기도 교회 꽤 큽니다. 교회 유지하기도 엄청나게 돈 들어가겠네. 내가 작년에 올리고 한 그 예수님 그 사항 중에 뭐냐면 왜 예수님 믿는데 돈 들어갑니까? 왜 예수님 믿는데 돈 들어가요? 절대로 돈 안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걷고 하나님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담고서요 내가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쏟아부어 주십니다. 진정에 딱 무릎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매달려가지고 그거를 알려고 하면요 그냥 하늘나라 비밀을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밀을 막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냥 나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부집해서 능력해하고 방언통변하고 이렇게 하면요 확 놀랍니다. 성령 받았다는 거는요 그냥 온유하고 약간 온유하고 뭐 자비와 화평 뭐 이딴 거만 그게 정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 탁보는요 자기 때 모르는 불가사학적인 그 특이한 은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난번 동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이 확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자인데 그러면요 자신도 모르고 자기 능력의 이상의 것이 확 나타나면요 예수 믿는 걸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게 가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일을 시켜요. 그 자체에서 무슨 것이 나타나냐면 그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일을 시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 성격이나 직분에 맞는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불같이 연단시키고 그냥 교회 목사로 가지 않고요. 그냥 세상으로 빠져가지고서 너는 완악하고 세상 마귀하고 귀신한테 이게 잡혀서 사는 사람들 구출해내라 해가지고 40명을 공부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얘기하는데 정은 하나님 예수님의 세계이고 영의 세계입니다. 이게 반은 마귀, 명리, 자연세계고 육체의 세계입니다. 이 명리의 세계는 그야말로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권세와 부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명리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도덕이나 예의나 이런 걸 안 따집니다. 오히려 고귀하고 귀하고 강한 사주를 딱 보면은요 사람 막 쳐 죽이고 뭐 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주가 강하고 귀합니다. 상당히 귀하고 강한 사주고 운행도 그렇게 흘러가고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이 명리의 세계 자연의 법칙은요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나타내는 영의 세계 얘기를 전혀 얘기를 안 뜨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 교회 목사들은 요런 것만 중요시 해가지고 요것만 강조를 합니다. 근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마귀라는 이 존재는요, 하늘나라 살고 왔다는 살았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하나님 세계나 이 저기 세계를 더 잘합니다. 인간이요, 하심부리 막 놀려요. 그냥 자꾸 놉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뜻만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반대 급부적인 이 그 마귀의 세계를 모르면은요, 실제로 다 당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목자 새끼들이 막 능력형 모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큰 교회를 하는 목자들이요, 다인 것 같아. 다 100% 다인 것 같아. 다 돈주하고 세상 권세 명예 좋아해가지고 다 이쪽 끼울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적용에 내가 통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실입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요, 다 저 돌아갔어요. 다 돈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있지,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선 이 세계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부리는 것이 세상 권세하고 돈이거든요. 특히 돈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렇게 뭐 자기가 은사 행하거나 뭐 능력 행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 행동을, 그냥 능력을 행하면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그걸 돌려야 돼요. 저는 좀 미천한적이고 하나님이 쓰임 받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면서 자기는 자꾸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당한 사람이나 그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꾸 그 목사나 그거 하는 사람이 우러러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니고 교만이 싹 듭니다. 그러면 자꾸 뭐냐면 세상 물질적인 그런 쪽으로 틀어가지고서 다 그렇게 변질돼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안 그런 새끼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당당한 우리나라 큰 교회 있는 사람 다 얘기를 해요. 그 교황이다 뭐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이렇게 뛰게 돼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뭐게, 그 얘기는 주둥아리 뒤에 얘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 그 목자의 생활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둥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도 자기는 말씀드리는 상가 자기가 이제 떨어질 거 두렵다 하는 식의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얘기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마귀의 물질하고 권세하고, 마귀가 부리는 거에서 이렇게 확 넘어가가지고선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대부분 거의 다예요, 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저처럼 명리 세계를 알고 나서 그 법칙을 알고 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알 수 있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얘기도 할 수 있고, 마귀의 법칙인 명리 법칙도 이렇게 주역에는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그걸 하고 나면 보면은 좌로나 우에는 치우치지 않고서 이렇게 정반 합해가지고 딱 삽입해가지고 딱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요, 누구 무슨 얘기를 딱 하면은 그건 하나님 얘기 딱 얘기고, 세상적인 사주 명리 얘기하면 그걸 딱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요, 불교에 있는 중이나 뭐 어떤 사람에게 딱 얘기하면요, 다 통해요. 다 통합니다. 그 사람은 이단이다, 그 사람은 뭐 귀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배척을 안 합니다. 배척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쭉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하고 오래 사귀거나 저하고도 이렇게 오래 교감 오기 지내다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다 자신이에요. 다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예수님 믿고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 세계뿐만 아니라 마귀의 명예 세계도 같이 공부하는 이렇게 합일적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세계만 목자들이 주둥아리면 이렇게 옥상옥적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말고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서 거칠고 투박하고 참 힘들고 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을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그 섭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설교 교회 목사들 설교 중에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는 뭐냐면은 자신은 성경 기절에 시원시원 있게 하는 역사님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성경 기절 여기 그렇게 얘기만 해요. 그냥 얘기 제일 답답해. 그냥 내가 네 설교지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해가지고 내가 깨닫지 내가 네 적용한 걸 뭘 내가 듣겠냐 그러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하고 하는 그거는요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회개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앞에서 막 통해 잡아오고 해야 돼요. 막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요 그 앞에 울지 않으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생민세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딱 가질 때 이 교회는 하나님 영이 운행하지 않는 교회구나 죽은 교회구나 딱 그걸 난 느낍니다. 한 두 번만 들으면 댐박 알아요. 유튜브에 많은 설교 딱 나오잖아요. 피상적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저 새끼는 제가 목사라는 새끼가 왜 욕부터 해요? 저는 욕부터 합니다. 왜 욕하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때서 할 때 그러니까 독세 새끼들하고 딱 얘기했어요. 위선자, 가시자 됐던 얘기했어요. 내 얘기 안에 예수님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믿고 산다는 건요, 성경 지식의 주둥아리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담고 현실적인 양심, 선한 하나님 마음을 지키면서 현생이니까 노력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런 사람만이 하늘나라 갑니다. 이 주둥아리나 성경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 경과 예의 도덕 저처럼 욕을 많이 하면 지옥 가겠네요. 아이고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거룩 경건하고 예의 따지고 도덕 따지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 저기였죠. 속으로 딱 보면요 하나님은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돈 좋아하고 먹으면 그러니까 음행이다 가늠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정경은 돈 좋아하고 음란한 새끼라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마태복음에 딱 나와요. 다 그런 식으로 끼우러 가는 새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겉에는 하나님 목자 전한다는 목자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다 썩은 분들은 가늠한 새끼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그게 다 보이면 이 씹새끼들아 이렇게 욕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 다 하면 답답해요.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 할 때는 그런 얘기 제대로 안 하려 하는데 그냥 강의 과정에 그런 것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잘째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 볼 때 한국교회는요 상당히 오염됐어요. 오염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목사의 생활에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를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회개시키는 그런 것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유운사 이런 것이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보고 건강하게 그거는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부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 걸로 증명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살아계심이 증거받으면 천국이 자기 소유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